오늘은요, 삶의 계자시 35번째, 제6단원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시약 글자가 이글숙자입니다. 이 숙자를 쓰는 단어들이 제법 많은데요, 숙성했다, 그런 얘기도 쓰고 있고요. 오늘은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서 이글숙자를 택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하고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은 이제 성장해서 잘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 성장해 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쭉 말씀들이 정말 유념해서 들어야 될 귀한 말씀들이 이어지다가 저 23절, 2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를 택할 때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랬는데요. 더 짧게 한다면 오늘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자, 우리가 이제 6단계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죠. 오늘 주보에 나왔죠. 경북천 의수 그랬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은 바를 내 생활 속에 실천해서 의를 이루라. 지난번에 거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의를 이루는 삶을 우리 삶 속에 자리를 잡아야겠죠.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의를 이루는 일을 이제는 내 삶에 자리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온전한 사람의 분량인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여기 15절 말해요. 오직 사랑에 참된 것을 말하여 그에게까지 잘하지라. 그가 누구예요? 그는 머리니 있고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자, 여기 인연 보세요.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창조자신 하나님의 선언을 따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천지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이러신 말씀이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죠. 생명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그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번성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모자람이 없이 계속 채우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이 한 80억 정도 산다는데요. 80억 인구가 살려고 하면 먹고 입고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먹는 입이 이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하루 한 번만 먹으면 다행인데 하루 3번씩 먹어야 돼. 문제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먹는 그 많은 식량을 어디서 조달을 해요? 곡식이야 단기간에 빨리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빨라야 한두 달. 그 외에는 보통 4개월 내지 6개월 이상 걸려야 거기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생명체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넘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룰이 지금까지 지켜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원칙이 겁니다. 생명체는 움직여서 성장해서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체의 기본 원리예요. 그 얘기죠.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선언을 따라서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번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숙을 이루어요. 잘 익어요.
여담입니다만 요즘은 그게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옛날에 제 어릴 때는 찐살이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게 왜 나왔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찐살이 나왔구나. 무슨 얘기냐면 배고프 가난한 시대에 나온 게 찐살이에요. 지금은 거의 없죠. 모르겠어요. 기호를 따라서 먹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먹는 게 넘쳐났으니까. 옛날에는요, 보릿고개 지나고 나서 또 가을이 멀어. 배는 고프고. 그러면 나락이 이제 올라와서 배이삭이 익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익을 때까지 이렇게 못 기다려. 배가 고파서. 그럼 뭐야? 이제 여물기 시작하는 그거를 잘라다가 솥에다 좀 말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틀어가지고 만든 게 찐살이에요. 찐살이 왜 나온지 아시겠죠? 예,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나온 거예요. 지금도 한쪽에 우리나라 저 북쪽에는 찐살을 많이 먹는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차고 넘쳐요. 자, 어쨌든 성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가 있어요. 성과는 뭐냐면, 예, 그렇게 성장하고 잘 익어서 나온 마지막에 열매를 말할 때 성과를 이뤘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일반, 예, 동식물들 세계의 기본 원칙이에요. 잘하고, 잘 익어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예, 모든 생명체들은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예, 존속돼서 유지되고 있는 게 이 생명체의 세계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렇듯 생명의 기본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에서도 예가 아니다 이거죠. 자연계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계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늘 말씀을 먹고 예, 우리 속사람을 바꿔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과를 내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마땅한 우리의 본분의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진로라고 그래서 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예, 이 성경은 표지석이기도 하지만, 예,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판과 같은 거예요. 내 진로를 정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방식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다 좋은 길만은 아니잖아요. 유일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강야에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대상들이 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길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 길로 갔다가는 다 죽고 말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다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며 사는 길이 올바른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다 좋은 길은 아니거든요. 근데 믿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로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진보하는 거예요. 조금씩 깨닫는 대로 나아가는 거. 그걸 진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보가 있느냐? 이 삼진이 중요한데요. 예, 진치입니다. 진치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가 이루어지는 것, 완성하는 것. 그 치자가 취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갖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 옆에 그 성장이라는 말과 성숙이라는 말에 대해서
간주 하나 넣어놓은 거 있죠? 예. 원래 이 성숙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인 용어인데 이 용어는 하나의 명사로 쓰이긴 합니다만 신구약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왜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하느냐? 성경은요, 여러 가지 교훈이라든지 사례라든지 하나님의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줄여서 간추려 얘기할 때, 이건 성장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아까 자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르라 하는 말도 다 이게 성장에 관한 거거든요.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랬어요. 완전히 익어지는 걸 말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한문으로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 말에도 이 성장이라든지 성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설명하기도 해요. 예, 뭐 사가라는 말이 표준어인데요. 그 외에도 뭐 짜마, 다가 이런 말로 히브리어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말은 뭐냐? 변화한다, 자란다, 증가한다 이런 의미를 표현할 때 이런 사가라는 단어, 짜마, 다가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 예로 든다면 욥기에 보면요.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뭐 한다고요? 창대한다. 이 창대한다는 단어도 역시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변모한다. 이런 얘기. 이 사가를 대표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인연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첫째, 우리가 예배생활 잘 드리는 거. 우리 신앙생활 예배생활 빠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늘 들여다보고 고쳐가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성경을 나의 거울로 삼고 길잡이로 삼고 나의 덤으로 삼는 거죠. 예,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요. 물론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능동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루 5번씩 주문을 외우면서 합니다. 어쨌든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잠깐 우리가 되뇌이면서 주 앞에 도움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지혜도 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함도 구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함도 구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생활이. 그러니까 성도의 3대 기본 생활, 예배, 말씀, 기도, 이 3가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그런 생활을 통해서 뭘 하느냐?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로구나. 소위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까지가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제가 왜 함정이라 했느냐 하면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느냐? 하나님 마음을 느꼈으면 그 마음 앞에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2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만을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꿔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신앙생활 수십 년 해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고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신앙인이 구경꾼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 구원함을 덧입을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럼 그 분량에 이르도록 내 모습을 고쳐가는 상황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궁극적으로 뭐냐? 매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매번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자신의
실상, 내 실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실상. 이 상이 세 가지예요. 두 번째는 심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심상. 심상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 것도 있고, 마음을 쓰는 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여기서 말하는 심상은 뭐냐? 내 의식 속에 이루어진, 갖춰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의식이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그게 심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내 생활 속에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많은 정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거 내버려 둘 거냐 이거죠.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내 삶에 세 가지 변이 필요해요. 3변이 필요합니다. 변신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변천이 필요하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삶을 변신시켜야 돼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진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삶에 이 변천의 역사가 자꾸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삶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 옆에 보면 능숙한 거하고 성숙한 거의 차이점을 얘기해 놨는데요. 능숙은 뭐냐? 어떤 이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떤 직업인이라든지 기능인들에게 필요해요. 아, 참 저 사람 참 능해. 인격면이 대단해. 그 능숙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능숙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은사적으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는 익숙하거나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필요해요. 믿으시면 하면 속 사람이 제대로 익어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1대지 신앙인의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번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를 포함해서 여러 권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걸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보통 옥중 서신하면 4권을 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에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의 특성상 이거는 목회 서신으로 별도로 구분해 놨어요. 자,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는 자신이 중점적으로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골로새서라든지 또 라오디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에베소 가까이에 그 목회하다 왔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자신이 떠나온 이후에 그 지역이 워낙 별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여러 가지 변질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핍박도 심하고 그런 가운데 신앙을 시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내가 감옥에 있지만 잘 관리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보낸 편지가 옥중 편지예요. 대표적인 편지가 에베소서죠. 그래서 이걸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인들도 읽고 골로새서도 읽고 라오데 교회도 읽고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편지인데, 이 에베소에는 주로 대표적인 것이 구원관이에요. 복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요소를 볼 수 있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간의 상호, 아름다운 지체의식을 갖고 제대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신앙 성숙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에베소 강의를 작년 3월 달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반 전에 한 거지만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2번.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죠. 당연한 말이에요. 문제는
아까 언급했던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들어요. 여러분이 받는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괜찮아요. 근성으로 듣는 모습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건 인정해 줄게요. 경청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을 늘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얼마나 정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하루에 한두 장이라도 꼭 읽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다녀와서 피곤한 가운데 졸리면서 성경 읽는 것보다는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일어나서 한 두 장만이라도 읽고 출근하시면 좋겠어요. 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랍게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정신없이 읽은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이 길을 만났을 때 그게 좋은 깨달음이 돼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살아있거든요, 그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마음에 내 것으로 삼으려면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 얼마만큼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혹 몇 구절의 암송만으로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그랬어요. 성경 좋아하는 거 몇 구절만 외워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영양 결핍이 옵니다. 좋아하는 기호식품은 먹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먹어야지. 이거 뼈 아픈 말입니다. 예, 근성을 하는 말 아니에요.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묵상하면서 생활 속에서 몇 구절만 아는 자가 아니라 골고루 다 있잖아요. 내 삶에 필요한 건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걸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렇죠. 성령의 지도를 받고요. 내 영성이 신령해져야 돼.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생명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이라는 단어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거. 그 최상의 상태였거든요. 그 뭐야? 활동하는 영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성장하는 거, 변화하는 거, 성숙하는 거. 이게 다 생명이 하시는 일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아는 신앙적 이건 아까 말한 1차 기초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도들이 함께 지체의식을 가지고 각각 직분과 은사를 따라 열심히 일하는 지체의식이 필요하죠? 문제는 뭐예요? 세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사역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문제는 뭐야? 전제 조건이 내 속 사람이 익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가능한 겁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네 번째 볼까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늘 묵상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네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가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달아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뜻,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뭔지, 목적이 뭔지, 소원이 뭔지 믿음으로 내 삶을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뜻으로부터 이탈됐는지를 깨닫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 행함을 맞춰가는 거. 그게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목적이고요. 세 번째가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바로 거예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녀, 그 백성답게 그분에까지 내 속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성장해서 익어지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제 다음에 좀 이따 설명할게요, 다시. 자, 두 번째 단계. 이 성숙함을 이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열거할 수 없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정체, 그 신분만 상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정도,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렇게 가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명령을 하고 사례를 제시하고, 예, 권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선고도 해요. 이게 다 복합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똑똑한 것 같지만 상당히 우매합니다. 어리석어요. 좀 아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두 번째가 뭐냐? 인간의 속성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저항감을 갖고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반항심이 다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이거를 다스릴 줄 몰라요. 그러다 결국에는 어떨 때는 순간적인 생각에, 감정 때문에, 어떤 현실 때문에 하나님 뜻을 스스로 어길 때가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취약해요. 여기 옆에 보면 우는 사자란 단어가 나오죠. 우는 사자. 왜 그래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예, 늘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 속 사람이 읽지 않으면 당한다는 얘기죠. 또 재밌는 단어 하나 나왔죠. 용도 변경. 예,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에 왕도로 타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은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지만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잘 지키면 의의 병기고 못 지키면 불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밑에 신앙인들이 영적 성숙을 목표로 진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을 향해 나가지 않는 거, 복음의 진정한 축복성을 모르기도 하는 거지만 문제는 여전히 육신의 종으로 산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래요. 왜 성숙하지 않느냐? 복음의 축복성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의 축복성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이나 악령의 역사 속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자유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 주님의 명령부터 시작해서 저 시몬의 권고까지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겠네요. 예, 이게 다 외우는 것들이지만 이런 정도 구절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다 하셨는데 10년이 뭐예요? 30년, 40년, 50년 막 그렇게 하셨으면 이 정도 구절 외우시려 했으셔야 돼요. 그게 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 제거한다면 맨 밑에 시몬의 권고의 말씀이 있죠. 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겠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지 않았느냐.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이 시몬 베드로의 이 겉면 속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삶 속에 이제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늘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묵상해서 내 삶 속에 실천할 뜻을 찾고 의의를 이루면 그것을 성장해 하고 성숙해 나가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귀한 은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다음 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설교를 어려운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안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